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호구조사 하듯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실내인 문화잖아요. 저는 사실 뭐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여자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물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이 이 여자의 어떤 가슴을 분명히 터치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밑에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는 그런 이슈를 던지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무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각 사람의 맞는 터치되는 부분을 주님은 항상 꺼내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의외로 여자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정말 남편이 없어서 없는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마치 칭찬하듯이 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여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해서 너 거짓말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모든 성경의 것은 사실 항상 그 이면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정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남편이 없어서 없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의지할 남편이 없어요. 내가 진짜로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교감이랄지, 혹은 경제적으로 뭐든지 어쨌든 내가 완전히 의지할 만한 그런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그래 맞아. 너 여러 명 남자가 있었지.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도 너의 영적인 정말 남편은 없었을 거야. 그래, 네 말이 옳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6번째 남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6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편견을 갖고 이 여자가 어떤 좀 음행의 그런 어떤 아이콘으로 우리가 좀 보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이 꼬이고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여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뭐 형이든 아우든 또 다시 그 기업을 무르는 그런 관행으로 또 남편이 되었고, 근데 또 죽었죠. 또 그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한 뭐 3번, 4번 그렇게 됐다가 또 이 사람도 죽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동네에 뭐 늙은 뭐 어떤 남자에게 또 혹시나 돈으로 팔려갔다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도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옛날 사회 구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 5번째 남자를 맞이했고, 결국 그 남자도 또 뭐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여자가 싫어서 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혼 증서도 없이 내쫓아게 되는 그런 또 불이익을 당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또 남자 뭐 밑에 이렇게 몸종으로 또 팔려간 상태,
충분히 우리가 레위기에나 출애굽기에서 그 종에 대한 여종에 대한 그 규례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 남편도 아닌 것이 또 남편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도 저는 그려봤었어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여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에도 마음을 둘 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9절에 보면 당신은 이라고 불러요. 유죠, 유. 그런데 11절에 주여라고 말이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소문자 엘로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좀 존경하는 뜻의 주여라는 말로 바뀌죠. 근데 지금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죠. 그만큼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요, 이 분이 선지자이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 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방탕한 여자라고는 사실 보긴 힘들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만이 내가 하루 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서 예배만 붙들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마리아 사람 말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너희들 예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너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오직 살 방법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정말 사는 목적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라면 어디서 발붙일 곳이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림신상 같은 경우는 신명기 27장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고 하셨던 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역사적인 어떤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말하자면 그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어 무시당한 이런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어떤 신앙적이면서도 율법적인 그 근거에 뿌리를 좀 두고자 얼마나 그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사마리아 오경이 이렇게 모세 오경을 조금 편집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그림신산에 대한 좀 근거를 그 예배드리는 그것을 그 속에서 좀 찾아낸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이제는 그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시온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죠. 왜?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 들에서 광야에서 잡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와서 바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우리 집에서 드리면 되겠지?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지껏 너희들은 알지 못했던 거, 잘못된 거, 너희 방식대로 예배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이, 출처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다가 그 복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그게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영원토록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씨앗에 그 복이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9장, 10장, 11장 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에 재림 예수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안타까운 거죠. 절대로 한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사실 이 22장이 정말 제 머릿속에 많이 맴도는 구절이에요. 왜냐? 우리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많이 드렸었구나. 우리가 예배 이 형식들, 때로는 무슨 예배들 참 타이틀이 많잖아요. 그거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어떤 그런 곳에서 또 하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래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때부터 이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다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 컨셉은 변함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니까. 아시겠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성막일 때도 사실은 그랬고, 성전일 때도 그랬고, 또 지금 각각 개인이 다 교회인 지금 때도 언제나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셨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는 처음부터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를 보면 또 막 너희들이 그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 이제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으세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네, 보세요. 여자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구약에서 계속 알려주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던 거죠. 재밌는 건 메시아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헬라어에 익숙한 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라 요한복음은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어로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그 히브리 말이 을 기록할 때는 그 뒤에 꼭 헬라어로 번역을 써놔주었죠. 1장에 보면 좀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1장 38절에도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41절에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42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또 뭘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우린 두 개를 들어도 사실은 그 느낌이 오지 않잖아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나타내기에 이게 이러한 메시지가 될까요? 예전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대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바로 그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할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바로 10절에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바로 나다 하면서 깜짝 선물. 정말 우리가 전에 어디서 봤지만 이렇게 상자 안에 내 자신이 이렇게 선물처럼 들어있다가 누가 이렇게 선물을 오픈하면 짠 하고 나오듯이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정말 깜짝 선물처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4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에서 공부했을 때처럼 남편이 죽고 나야만 정말 새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정말 영적인 남편이 없다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